용영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말씀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득불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살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하며 살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또 네가 잘하는 것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상일 뿐입니다. 물론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을 잘 맞추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적성이 안 맞으면 아무리 인기가 좋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인기학교가 같다 할지라도 적응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의 아들은 의대를 갔습니다.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를 아무나 갑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 의대입니다. 최근에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30%가 넘게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수해서 의대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성이 안 맞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학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정도는 적성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그림을 참 잘 그립니다. 그래서 미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사는데 문제는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부득불해야 할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부득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은 그 시험 점수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늘 그만두고 싶다, 사표 던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우 같은 부인하고 뭐 고양이 같은 새끼가 보여가지고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도 오래돼가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좋아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득불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부득불해야 할 일을 복음 전도,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결코 상을 바라는 자랑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 전도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전도를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 한 사람에게서 머물러야 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 전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건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전도에 대해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항상 명령형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겠습니까? 군대 용어로 빌리면 명령 불복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햇빛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도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를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부득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물론 자의로 자원하는 즐거움의 심정으로 전도하고 있지만 때로 이런 즐거움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다 해도 전도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 전파는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명이라는 말은 본래 집안일을 위해서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집주인이 집안일을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신임하여 맡길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나님이 자신을 신임하여서 하나님의 가족된 자신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과업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과업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신 사명입니다.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맡기신 과업이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508장의 작시자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라고 흐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 엘라이저 캐슬은 본래 의사였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의사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자신의 직업의 장에서 모범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섬기고 봉사했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전도에 특별한 사명을 느끼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전도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옆에 든 부인이 천사도 흠모한다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말을 시로 써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천사는 흠모하겠네라는 이 주제로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그 부인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 부인은 원래 음악 전공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고백으로 탄생한 찬송이 바로 이 찬송가 508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번에 나이가 60이 넘었으면서 그는 마음에 그냥 파트타임처럼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풀타임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부임지인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교회 목사로 부임하여서 이 부부는 취임 예배에서 취임사를 대신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근데 캐슬이 이 교회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장례식에 와서 이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 되신 것을 후회가 안 되시냐고. 목사가 안 되시고 의사가 되었다면 부인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니냐. 이 캐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금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난 변함없이 당신의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는 그는 부인의 장례식에서 회중들이 이 찬송을 불러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나그네지만 그러나 예수면 우리는 갈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찬송 말씀처럼 글처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머지않아가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성들이 90세고 남성들이 85세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평균일 뿐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힘써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관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는 나주 고향에서 돌아갔을 때 대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체육관에서 그 동네 시민들이 다 와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한때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돌아오면서 서울 시내에서 또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시에서 카프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을 받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상 받은 선수들의 그 뜨거운 환영도 며칠이면 식어집니다. 나중에는 잊혀지게 되어집니다. 그 상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 하늘의 면류관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까? 영혼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김건일 집사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가슴이 참 뿌듯했습니다. 참 황망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처음에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도저히 이때까지 제가 당한 어떤 그 충격 중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어디가 아파서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래 가지고 돌아가셨지, 저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 이틀 전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웃으면서 나가셨던 분이 그냥 호흡이 심정지가 되어버렸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죠. 62세면 요즘은 청춘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결국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 김건희 집사님의 누나의 아들이 우리 노예 담임 목사로 얼마 전에 부임을 왔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 김건희 집사님이 우리 외삼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외삼촌이 예수 믿고 교회 저렇게 잘 다닐 것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예수 잘 믿게 안 생겼습니까? 얼마나 미소가 아름답습니까? 겸손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누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시고 세례를 받고 집사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잘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비록 일찍 눈을 감으셨지만 그래도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천국을 환송식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온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일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0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뭐 수억 원의 막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갑니다.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길면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는 100이면 길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90이 넘으셨습니다. 아이고 오래 사셨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깐이 돼, 인생 잠깐이 돼 이러면 잠깐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말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만년 억만년이 지나는 끝나는 법이 없고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일.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게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것을 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개인 병을 하는 의사인데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늘 와서 자원봉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꾸준하게 오셔서 자원봉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한 추석에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를 넣어가지고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들고 그 장로님 찾아왔습니다. 막 정색을 하며 상의를 합니다. 원장님, 왜 제 상급을 빼앗아가는 것입니까? 제게 이런 것을 주시면 제가 겨우 이런 물질의 보상을 바라고 여기 봉상꼴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받으면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기쁨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오히려 이 권사님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귀하신 믿음을 가진 자원봉사자 권사님이십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을 알고 기대하며 사는 권사님이시기에 이런 봉사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는 부득불 이행할 의무라는 인식하는 것에서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수행하는 일은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의무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상급이 기다리는 즐거운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단순히 의무로만 자각함이 아니라 자유로 기뻐서 행한다든지 거기에 상급이 따를 것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도는 거룩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즐거운 특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상급이 약속된 특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전도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감사였던 것입니다. 때로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통 그것까지도 그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을 하늘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피데이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상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땅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지혜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장안의 주목대장으로 이름을 알리던 김익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술집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옛날 자기 모습이라도 보듯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막 술을 마시면서 욕을 하면서 그런 망년이 젊은이 하나를 붙들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그 유명한 김익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발기질 하면서 술맛 떨어진다며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김익도는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청년을 붙들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젊은이가 김익도 목사님을 엎어치기로 땅바닥에 메어치면서 아씨 재수 없어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보다 못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젊은이를 나무라고 몽둥이로 내어 쫓았다고 합니다. 이번엔 김익도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당신들의 천국에 내 면류관을 빼앗았다, 내 면류관을 쫓아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는 하는 수가 없다, 그 젊은이 대신 너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김익도 목사님의 그 끈질긴 모습을 본 터라 거기 사람들이 모두가 그 목사님을 따라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깨어지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놓치고 많은 것은 잃고 살아도 우리가 하늘나라 면류관을 놓치고 하늘의 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절대로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보상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날의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을 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에 지옥 앞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의 주인공은 전도자입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오는 사람들의 발길을 천국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던지 얼굴과 모든 근육에 핏줄이 솟구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쓰러질 때 곧 바로 심폐소생수술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환자가 혼자 어디서 쓰러지게 되었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쓰러졌을 때 옆에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준다든지 또 119에 연락을 해서 구급대가 빨리 와서 치료를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내일을 모릅니다. 그렇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다는 말은 팔을 비틀어 데리고 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 대화를 하기보다는 머리채라도 잡고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기차에 치여서 죽으라는 사람이 있다면 설득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구리를 발길로 차서라도 그를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화가 있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죄 때문에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어렵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혼자 그 사랑을 받고 끝나서는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멸망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못해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여 데려왔을 때 그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결과는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한번 가보자, 와보라,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큰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썩어질 것들만 추구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어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종말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 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부득불해야 될 이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해피데이에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께로 인도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해피데이입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예비신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며 저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번이 저들에게는 하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